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우리 수요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9시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7시 반부터 오셔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셔도 되고 9시에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성탄절 이브 날인데 뭔가 좀 썰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이브 날에 매우 분주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보통 성탄 발표회를 이브 날 해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학교 끝나고 혹은 방학하면 이렇게 저녁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다가 저녁 먹고 또 이렇게 성탄 발표하고 끝나면 또 이렇게 새벽송 돌고 그러면서 새벽 밤새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이제는 조금 썰렁한 이브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야 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또 들뜬 분위기로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고요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을 맞을 준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적인 시선이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영원한 동정녀, 심지어 중보자의 위치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사모하는 것 같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착각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넘어선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가톨릭의 이런 태도를 너무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심이나 그의 믿음을 오히려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후에 완전히 잊혀져야 할 그런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외쳤고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 사실 대단한 믿음과 또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바티칸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카톨릭 일각에서는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 즉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세주적 존재로 격상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교리로 선포해달라는 청원도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 교황과 교황청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와 관련된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공동 구속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적 존엄과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명확히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 여러 차례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마리아는 그분의 제자일 뿐이다. 마리아는 결코 공동 구속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천명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은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고통받은 어머니이자 신실한 제자로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내용이 사실 논쟁할 여지도 없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신성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런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때에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죄도 없고 또 반신반인 같은 그런 초월적 존재라든가 또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공동 구세주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신에 가까운 존재, 성스러운 그가 이 천사의 말을 믿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또 사회의 시선이나 또 어떤 고난도 별로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특별해서 순종한 것이라면 이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녀의 삶은 그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델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처럼 그녀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또 다른 인간이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처럼 두려움이 많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나사렛이라는 아주 변방 시골 땅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연약한 시골 여자아이였다면 우리에게는 그 다가오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여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을 좀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나는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서 혹은 헤롯의 궁전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에 이제 왜 굳이 이방의라는 수식어를 붙여 놓은 것일까요? 이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외세 침략이 찾아오는 그 경로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모든 나라들은 이 갈릴리를 짓밟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해안가에 항구 도시로 이어져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 결혼이 성행하였고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혼혈아들, 또 변절자들, 종교적으로 부정타서 더러워진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더럽고 시끄럽고 가난하고 족보도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가장 우범지대의 사람들, 또 사람들이 살기 싫어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달동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의 땅, 또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음을 그 태어나는 장소 선정에서부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이 세상 누구도 나는 너무 비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핑계댈 수 없게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나사렛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을 지목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성화 속의 마리아를 보면서 성화 속에 나온 마리아는 이 후광이 비치고 또 이렇게 때가 타지 않는 그런 고귀한 기부인의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사실 현실의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마리아를 연구할 때에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의 표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어렸고 성별은 여성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이 비천한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좀 사는 집안이었고 기부인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목수 요셉과 정혼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어느 이름 모를 산속 옹달샘 곁에 놓인 낡은 쪽박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이름 모를 산속 옹달샘 곁에 놓인 쪽박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쪽박은 아름답지도 또 멋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화려한 금잔이었다면 누군가 먼저 집어갔겠지만 이 볼품없는 쪽박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생수를 전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쪽박과 같은 극히 평범한 인생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인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거룩한 마리아여 혹은 매우 훌륭한 마리아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가 무언가를 잘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입혀졌다, 완전히 감싸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를 평소에 많이 했으면 또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녀는 경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어떤 경건이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품는 것은 어떤 거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격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격을 묻습니다. 어느 대학교 나왔냐, 연봉은 얼마 받느냐, 어디에 사느냐, 몇 평짜리,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당신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이런 것들을 묻지만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장 작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까, 난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는 너무 어리석고 나사렛처럼 초라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 은혜를 담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면 믿음은 그 손을 맞잡는 우리의 손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꽉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덮어놓고 아멘, 주여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물음은 주님,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제 이성으로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펼쳐놓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씨름하다가 마침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마리아야,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을 묻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다, 말씀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천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해법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녀가 담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시각으로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요즘 시대는 보니까 2024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7% 이상이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혼부부 4쌍에서 5쌍 중에 1쌍은 임신 중에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이 흉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시대는 최고의 그 혼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1세기 무렵 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약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면 이는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보다 더 큰 수치로 여겨졌지만 물론 죽을 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과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을 맺었는데 요셉과 맺은 아이가 아니고 또 요셉이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면 당시 율법에 의거해서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곧 내가 혹 이 요셉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또 날라오는 돌멩이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그 고백 위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라고 왜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요셉과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 평범한 행복을 송두리째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혹여라도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믿음은 너무나 안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장된 순종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단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명예가 깎이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순종의 조건으로 어떤 보험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신앙을 가리켜 도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약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것,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그런 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용된 하녀가 아니라 노예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란 뜻인데, 노예에게는 자신의 뜻이 없는 거죠. 소유권도 결정권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물건을 쓰시겠다는데 물건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배를 빌려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내 명예를 가지시겠다면 가져가십시오. 심지어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져가십시오.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에라이 모르겠다, 되라는 대로 될 대로 되라 라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깎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이 마리아의 처절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 세워나가게 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겸손과 순종으로 잘 담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남종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 어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의 완주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믿음을 순간의 결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진정한 믿음은 시작보다 과정 그리고 끝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는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그때 이제 했던 고백을 그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평생도록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그런 성숙한 믿음을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들판에서 천사들의 소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 자신들이 본 이 기이한 광경에 대해서 떠들게 되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놀라워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유독 마리아의 반응을 따로 떼어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니라 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맞추어 보다, 깊이 숙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은 다 흥분해 있을 때에 마리아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 마리아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리아의 가족들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어머니로서 이 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이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를 요셉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매우 서운할 법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시지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십자가 곁에서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이 광경을 맨정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절을 해도 수백 번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라고 매우 심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울부짖었다, 기절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녀는 지금 33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했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들의 죽음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방식입니까? 지금 내 마음은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주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 죽음을 지켜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고, 십자가 곁에서 결국 침묵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전야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나사렛의 비천한 소녀에게 임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지켜내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자리를 지켰던 그녀의 신앙,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십자가 곁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리아의 깊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과 같은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은혜를 부어주신 통로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또 주여 나는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옆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고 묵묵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함께 목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싹트게 되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한 변화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또 믿음과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 전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의 삶이 나사렛처럼 초라하고 희망이 없고 한탄이 가득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낮음이 주님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추는 귀한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생명을 걸었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으라 말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 곁에서도 침묵하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밤 주님의 거룩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밤을 잘 보내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